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땅은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땅은 팔고 사고 하는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 해도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땅은 주인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마지막 장에서 제비로 지금까지 이제 제비 뽑기를 해서 땅의 기업을 나누고 그것을 지파별로 나누고 했는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딸이 기업을 물려받았을 경우에 그 딸이 다른 지파 사람에게로 시집을 가게 되면 이 딸이 물려받은 기업 땅이 다른 지파의 땅이 되고 마는 거예요. 변수가 생긴 겁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가난 때문에 땅을 팔고 이렇게 되면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서.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노예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삶의 터전이 없기 때문에. 땅을 보존해야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팔고 사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딸이 이제 팔고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딸이 기업으로 땅을 받았을 경우에 생기는 변수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인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에요. 이들은 누구냐면 슬로브앗 가문의 고엘이에요.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아버지가 죽고 남자가 없는 경우에 딸들의 보호자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어서 그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살펴주고 책임을 져주는 일들을 하게 돼요. 고엘, 보호자라는 이 제도가 있는데 이들이 슬로브앗이 죽고 자손들은 딸밖에 없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남자가. 그래서 제일 가까운 친족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하는 건의사항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무례할 수도 있는데 율법으로 보면 합당한 거예요. 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이들이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면 이 땅이 결국은 다른 지파의 땅이 되어버린다. 하나님이 우리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기업이 다른 지파의 기업으로 넘어간다. 이것은 변수가 생긴 거예요. 땅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의문이나 불만이 생길 때 해결을 바로바로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묵혀두면 오해가 생겨서 다른 문제들이 생기고 신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즉시 찾아와서 이 문제를 모세에게 내어놓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누구와도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파와 남자들과 결혼할 경우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기업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개인의 자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업, 땅에 이 지파별로 보존해야 되는 그 문제가 서로 상충이 된 거예요. 죄는 아니에요. 범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다 보니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지도자에게 가지고 나온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괜찮아.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속박하고 묶어두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규례란.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그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모세의 반응을 보십시오.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지혜와 총명도 남달랐습니다. 권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런 조건에 있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동안 그는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질문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포를 해요. 모든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 므낫세 지파, 자신이 소속된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에게로만 시집가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기업이 므낫세 지파 안에 그대로 속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 규례는 이 슬로보앗 집안의 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오늘 우리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 전체의 딸들 중에 기업을 받은 딸, 아들들이 없어서 딸이 기업을 받을 경우에 이 규례는 계속 적용이 되는 규례가 된 거예요. 자유, 공동체의 유익, 이 둘이 충돌할 때 후자를, 공동체의 유익을 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갈등을 일으키거나 시험을 유발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결정이 내려지자 슬로보앗의 딸들은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자신들의 자유이지만 누구에게 시집가든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종족대로 보존하는 그 명령을 순종하는 공동체의 유익이 먼저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유를 조금 내어놓습니다. 므낫세 지파 안에서 시집을 가는 것으로 순종을 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무조건 내세우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들의 순종이 이 모든 지파들의 기업을 혼란스럽지 않고 지켜나가는데 본보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작은 순종이 모여서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뭔가 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반면에 작은 욕심들이 모이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심지어는 나라도 무너집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순종은 자신들의 자유의 일부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모범이 된 겁니다. 이런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헌신을 통해서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지파가 그 기업으로 받은 땅을 보존할 때 서로 자유할 수 있고 서로 삶의 터전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진짜 자유를 얻게 된다.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민수기의 마지막 단락에서 여인이 물려받은 땅의 기업에 관한 규례가 소개가 됐어요. 민수기 27장에서 보면 이런 경우들이 슬로보아스의 딸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이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을 물려주라는 규례가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문제는 땅을 상속받은 여인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 그 기업이 남편의 집안의 귀속이 되고 결국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는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탄원이 들어왔을 때 결정해 주시는 답들을 보게 됩니다. 이 규정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개인의 자유를 잠시 조금은 내려놓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돼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런 또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을 보니까 5딸 모두가 모세의 명령을 따라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에 그대로 그 기업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고 그것이 능력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임의로 판단할 경우에 그것이 죄로 가고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교만인 동시에 무지다, 어리석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나오듯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지혜고 능력이 된다. 가장 뛰어난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 입장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는 우리가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에게 묻고 그 지혜를 구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했을 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큰 축복이, 가장 큰 형통이, 가장 좋은 해결책들이 열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묻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